오늘 우리의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믿음으로 받을 때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 30절로 40절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열왕기상 18장 30절로 4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에 놓고 이르되 동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제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도록히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오늘 광복절인데요. 이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인생과 가정과 또 직장과 사업장 모든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다음 역사 또 다음 역사 또 계속된 다음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광복절 날이면서 광복절 76주년 되는 또 날입니다. 우리 민족에 있어서 광복절의 의미는 다른 여타 국경일보다도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일제의 압제로부터 이제 해방된 것을 이제 기념한 뜻깊은 날입니다. 하지만 곰곰이 이제 오늘 우리의 현실과 또 이 나라 모든 상황들을 살펴볼 때 정말 우리가 광복이 되었는가? 광복이란 말은 빛 가운데 돌이켰다는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8월 15일 날 1945년에 이제 광복이 해방이 되었습니다. 근데 유엔에 의해서 남쪽은 미군이 진주에서 다스렸고 북쪽은 이제 소련군이 진주에서 북쪽을 다스렸습니다. 일명 신탁 통치라고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약 3년의 기간 동안 신탁 통치 기간을 거치고 1948년도에 남한은 남한대로 북한은 북한대로 현재의 나라를 선포하고 이제 국가로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각기 이렇게 나가는 그런 현실로 다가가게 됐어요. 그런 가운데 1950년 6.25가 이제 발발해서 결국 북침으로 인하여서 이제 남한이 참 고통도 당하고 민족의 아픔도 있고 천만 이산 가족이 생겼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전히 현재 휴전 상태, 남북이 대치하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도 일본은 조선의 식민 지배에 대한 합리화를 계속해서 이제 국내외 유엔 사방에서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 증거로 이제 위안부를 인정을 하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정한 배상도 하지 않고 또 진정한 사과도 하지 않는 가운데 항상 위안부 문제로 지금도 계속해서 갈등을 하고 있는 현실이 오늘 한일 관계입니다. 오히려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면서 이제는 고등학교 교과서에까지 이제 교육부에서 발행하는 고등학교 교과서까지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지도에 표기를 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근데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여기에 일본의 주장에 맞장구를 치는 극소수지만 우리나라에 그런 학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일본이 우리나라를 통치하는 그런 기간에 조선의 근대화에 도움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일본이 철도를 놓아줌으로 말미암아서 조선의 경제 발전을 이루는 계기가 되었다,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식민지할 때 그때 조선인들의 건강 상태는 그래도 양호했다, 이런 논리를 펴면서 참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극소수의 그런 학자들도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사방대에서 볼 수 있는 꽃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개망초라는 꽃이 있습니다. 보이죠? 개망초. 이 개망초라는 저꽃 얼마나 많이 봅니까? 사방대가 이 개망초라는 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우리나라에 철도를 건설할 때 철도에 보면은 이 자갈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자갈 사이로 이제 망초라는 이 꽃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이렇게 망초라고 하질 않았는데 그때 국민들이, 백성들이 그 피어나는 이 꽃을 망초라고 이름을 지은 거야. 무슨 말입니까? 철도를 건설하면 우리나라가 망한다, 그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치가들이라든가 지도자들보다도 어떻게 보면 일반 민초들의 그런 의식 수준이 좀 높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개망초는 여전히 피어 있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여전히 독립운동의 연장선상에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엊그저께 도쿄올림픽이 끝났습니다. 올림픽이 끝났는데 야구와 배구 선수들에 대한 국민적인 대우가 확 다릅니다. 둘 다 성적은 4등입니다. 그런데 이 배구 선수들이 들어올 때 공항에서 대접하는 거, 야구 선수들이 들어올 때 대접이 저렇게 달라요. 오른손에 손을 든 저 선수가 아버지가 뭐 구례 사람이라고 그러죠. 구례 출신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김연경 선수 아닙니까? 저 선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부 다 환하게 이렇게 하고 환영 인파들에게 이렇게 손을 흔들면서 들어옵니다. 근데 저 남자 선수가 있잖아요. 저는 뭐냐면 야구 선수야. 똑같이 4등을 했는데 야구 선수는 들어오면서 그냥 고개 숙이고 그냥 풀주 갖고 들어오는 거라. 왜 그랬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여러 가지 내용들이 보도가 된 거 여러분 아시죠? 근데 설교를 주면서 저는 하나를 이야기한다면 배구 선수는 일본을 이겼고 야구 선수는 일본한테 졌어. 만일에 야구 선수가 이겼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강백호 선수가 껌 좀 씹었다고 그것 때문에 이상하게 볼까요? 안 봐요. 김연경 선수도 옛날에 학폭이 있었다 그래요. 학폭 알죠? 학교 다니면서 애들 때리고 하는 거. 그거에 뭐 논란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어쩝니까? 일본 이기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그야말로 선수들의 기술을 살려주고 감독보다 더한 그런 역할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 다 묻혀버려. 일본을 이겼다는 거예요. 일본. 예전에는 항일운동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항일운동 시대는 끝났다고 봐요. 이제는 극일해야 된다고 봐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광복을 하려면은 극일을 해야 됩니다. 일본을 미워하고 일본을 그냥 경기 때마다 원수 보듯이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절대 우리는 진정한 광복이 안 돼요. 일본을 뛰어넘어 버려야 돼. 일본을 극일해야 돼. 할렐루야. 제 이야기를 알아듣고 계십니까? 큰 자가 돼야 돼. 근데 여전히 우리는 일본만 만나면 앙숙입니다. 어디든 간에
축구장에 가든 간에 야구장에 가든 배구장에 가든 간에 어디든 간에 일본한테는 무조건 이겨야 돼. 그런데 이제는 이기는 것도 좋지만 이제는 그 길을 해야 돼. 뛰어넘어 버려야 돼. 그래야 진짜 우리가 빛 가운데 가는 진짜 광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나라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은 순전히 구약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역사를 성경에 기록했을까요? 그 민족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들을 교훈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훈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 나라, 모든 나라도 이렇게 돼야 된다, 그런 것을 교훈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도 아픔의 역사가 있었죠. 저 요셉 시절에 또 그 아버지 야곱 그 일가가 전부 다 애굽으로 얻어먹기 위해서 내려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얻어먹기 위해서 내려갔는데 그것도 사실 보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실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이방의 나라 가서 그 400년 동안 그 객이되고 종살이하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큰 민족을 이루어서 나올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런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스케줄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물론 인간적으로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하고 그야말로 아픔과 고통 속에 갔지만 그 흐름 저 밑바닥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지 말고 그 저변에 흐르는 그 숨어있는 이면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눈이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가서 하나님이 번성하고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셔서 바로 왕, 다시 말해서 모세 시대의 바로 왕이 다스릴 때는 엄청난 민족을 이뤘습니다. 적어도 한 300만 정도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추산을 해요. 큰 민족을 이뤘는데 어쩝니까? 그냥 바로가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핍박을 하고 더 종으로 부리고 그야말로 벽돌을 찍으라 하는데 집도 주지 않고 흙벽돌을 막 찍으라 하고,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셨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 나이 80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지 않습니까? 그걸 가리켜서 출애굽이라 하고, 그때 일어난 이제 사건 중에 하나가 유월절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광복절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근데 어쩝니까? 거기서 빠져나온 것이 끝납니까? 아니죠. 그들에게는 새로운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라는 목표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새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미안한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 말씀을 다 받고 홍해 바다를 기억도 일어나고 했지만 광야를 다 통과하지 못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에는 모두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왜 죽었을까요? 왜 죽었어요? 하나님이 건져내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며 다 죽었어요. 왜 죽었어요?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데 어디를 생각해요? 애굽을 생각합니다. 애굽의 먹거리를 생각합니다. 애굽에는 참외도 먹고 부추도 먹고, 애굽에서는 마늘도 먹고, 애굽에서는 고기도 먹고, 애굽의 문화와 애굽의 종교와 애굽의 라이프 스타일, 삶의 스타일, 이 생활 습관까지도 저들은 벗어나지 못했어요. 몸뚱아리만 벗어났지 저희들의 생각 속에는, 저들의 마음 속에는 출애굽이 해방이 안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힘들면은 하나님 원망하고, 조금만 힘들면 모세 원망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이곳에 끌어냈냐,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 원망이었어요. 결국 다 죽었는데 그 죽은 이유가 애굽에서 벗어나지 못했어. 애굽의 우상과 애굽의 문화와 애굽의 물질주의와
애굽의 쾌락주의야. 종으로 살았어도 거기서는 배불리 먹었는데, 그런 물질주의, 이걸 벗어나지 못해가지고 새 땅에 새 언약이 이루어지지, 가나안 땅에 못 들어. 여러분, 지금 몇 주째 계속해서 아방 시절에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는 대가뭄에 대한 말씀을 시리즈로 계속 듣고 있습니다. 하늘문이 닫혔어요. 비도 이슬도 안 내려요. 근데 어쩌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어. 누구를 통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잘 알지 않습니까? 엘리야를 저 그릿 시내가 협곡에다 숨겨놔두고 거기서 물을 먹고, 그리고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 저녁 떡과 고기를 갖다 줘서 먹게 하셨다겠어요. 그 물이 떨어지니까 저 시돈 그 사르밧이라는 곳, 이세벨 왕비의 적국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가라갈 때 엘리야가 순종하면서 가서 거기서는 과부집에서 엘리야도 살고 그 과부도 살고 그 아들도 살고, 할렐루야. 3년 6개월 동안 가루통이 마르지 않았다 했어요. 다 세월이 흐를 동안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다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사도 주관하시고 우리의 배도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재물 얻는 권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비도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농사도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와 귀와 영광과 재물을 주시는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경험을 하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 파이널, 마지막 경험이 무엇입니까? 아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할 때 그 죽은 아들을 살려주셨어요.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다. 믿습니까? 생명의 하나님, 죽어도 다시 살리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부활에 대한 찬송을 했는데 왜 그 부활 찬송을 했을까? 나는 이해를 안 가지만 지금 이 설교를 하라고 그때 잠깐 불렀는가 보다 그래요. 죽어도 다시 산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죽어도 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생명신앙. 저 수준 낮은 저 바알과 아세라, 저 세상 물질과 그것이 전부이고, 거기에 목숨 걸고, 거기에 형제간도 모르고, 거기에 부모도 모르고, 그리고 친구도 모르고 배신하고 그렇게 사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가져라, 먹어라, 그냥 공짜로. 초대교회 성도들 보세요. 어떤 수준입니까? 전답을 팔아다 갖다 주는 거야. 전답을. 그게 기독교인 수준이야. 근데 우리가 언제 그 기독교의 수준에 도달할까? 아니, 점점 내려가는 그런 현실 아닙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왔지만 하나님은 엘리야를 살리셨어요. 엘리야만 살렸습니까? 과부도 살렸어요. 그 아들도 살렸어요. 먹어서 살리는 것도 있지만 죽은 자도 살렸다면. 그리고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열왕기상 18장이에요. 앞에서부터 집에까지 다 읽어보셨습니까? 뒤에까지 1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같이 한번 봐봅시다.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두 가지 내용이 상반된 내용이나. 아합에게 보이래. 그만 무려 아합이 죽이려고 하는데, 그러나 또 하나님 뭐요? 3년 중에서 비가 없었는데 비를 뭐하리라? 내리리라. 그런데 이 역사를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나아가서 엘리야가 하는 일이 뭡니까? 아합에게 가서 얼굴을 보이고 뭐요? 아방이시여, 하나님이 비를 내린다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그거 말하지 않아요. 뭘 이야기합니까? 당신이, 이세벨이가, 또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섬기는 그 바알, 아세라, 우상, 그들 선지자, 그들 전부 다 갈매산에 모이라.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신이 참신인가, 아니면 내가 섬기는 여호와가 참신인가 한번 내기를 하자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결론이 뭡니까?
그들은 하루 종일내 기리기리 날뛰고 소리소리 지르고 몸을 긁으면서 피를 내고 해도 아무 역사가 없어. 역사가. 그러나 엘리야가 저녁 소재 드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신 줄로 믿습니다. 갈멜산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우상을 다 척결하는 그런 외형적인 증거로 그 바알 선지자들 다 죽이는 거예요. 이게 갈멜산의 기적의 역사예요.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때 지난 시간에 2개를 말씀했잖아요. 엘리야는 그 갈멜산의 기적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첫 번째 뭐 했다 했습니까? 무너진 제단을 뭐 했다 했어요? 회복했다 했습니다. 이 제단은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 회복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회복이 일어나야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소통 아닙니까?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시여. 그런데 바알을 섬기는 그들이 아무리 예배하고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날뛰었지만 아무 소리가 없어. 그때 엘리야가 뭐라 합니까?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백성들에게 내게로 가까이 와라. 가까이 오라고 해요. 가까이 오라고. 가까이 오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들이 보는 앞에서 무너진 제단을 다 수축을 하는 거예요. 다 수축을.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하는 일이 뭐였다 했습니까? 바로 백성들에게 헌신을 요구했다 했어요. 재물까지 다 놔두고 또랑을 파놓고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엘리야가 물을 갖다가 재물에다가 부으라고 했습니다. 참 기가 막히죠. 지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없는데 어디서 물을 갖다가 붓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저 갈멜산이에요. 갈멜산 산입니다. 그래도 그래도 한 200-300m 되는 이런 산인데 그 산에서 저 밑에 샘을 찾겠습니까? 웅덩이를 찾겠습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그 물을 길어다가 부으라고 하지 않고 통에다가 물을 뭐대다? 채워다가 부으라. 채워다.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으니까 어디 가서 얻어먹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 집을 멀리 떠날 때는 물주머니에다가 물을 조금씩 담아갖고 가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이제 물을 목마르니까 먹었을 겁니다. 저녁 때니까 물이 있겠습니까? 거의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통 넷에다가 3번씩이나 물을 거둬서 조금씩 모아서 그렇게 채워서 갖다가 부었다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떤 모습의 헌신이 우리에게 필요한가, 또 우리는 어떻게 헌신해야 되나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교회에서 헌신도 이처럼 모든 성도들이 물을 한 방울 조금 한 모금 조금 모아서 통에 채우는 것처럼 교회의 헌신도 다 그렇게 모아 그렇게 되어진 교회입니다. 교회는 어떤 권세 있는 한 사람이 어떤 돈 많은 부자가 뭐 교회를 막 그냥 세워불고 뭐 해가지고 운영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는 오늘 저희들이 물 한 모금씩 이렇게 모아서 통을 채워서 그야말로 그 제단을 적시고 그리고 또랑이까지 물이 철철철 흘러 넘쳤다. 할렐루야. 조금씩 모으니까 넘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처음부터 우리 교회 건축하는데 뭐 몇십억 든다 하면 다 나자빠져 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모으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쌈짓돈도 조금씩 모으고 해서 그게 종잣돈이 되게 만들고 등등등 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들 이렇게 물 한 모금 모으듯이 다 그렇게 한 거예요. 내가 보니까 대부분 성도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오늘 물 모은 그들이 지난 날에는 바알신에게 아세라신에게 제물을 드리고 물을 드리고 그들에게 헌신했어. 그들에게 그 선지자들에게 헌신했어. 엘리야에게 갖고 오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갖고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이 갈멜산의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이 과정 속에는 그들이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이것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잖아요.
조금 이따 헌금도 드리고 할 텐데 여러분들이 그건 아주 당연한 것이지만요, 세상에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기적이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게 기적. 안 믿는 사람, 불신자, 우상 숭배자들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 갈멜산의 기적의 역사는 불로 응답받는 무슨 회복? 기도의 회복이 있었다. 오늘 37절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의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다 같이 38절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또랑에 물을 핥은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린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대화요,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그런데 어떤 기도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불통이에요.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말씀 보면 너희가 죄악을 많이 갖고 너희 마음이 죄악 가운데 있어가지고는 아무리 기도해도 듣지 않는다. 왜? 죄가 우리를 가른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 무슨 말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셨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 마음이 풀어졌단 말이에요. 하나님 마음이 풀어졌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져야 돼요. 부모 자식 간에도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냐? 형제 간에도 소통이 이루어져야, 성도 간에도 소통, 이웃 친구 간에 소통이 이루어져야. 막혀 있으면 얼마나 힘듭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푸시고 3년 6개월 동안 하늘을 닫았는데 불을 내리신, 불을 그래가지고 그냥 쫙 태워요. 엘리야는 이 가뭄의 원인을 진단을 하는데 이 원인은 영적인 문제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영적인 것이 우선이다. 하늘 문을 닫히고 이렇게 비가 내리자는 것은 이것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불을 하나님이 내리셔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주는 가장 큰 축복은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과 먼저 소통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서 응답받아야 돼, 여기에 관심이 있는데요, 물론 응답하시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져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셔야 돼.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시는 여기 가장 큰 축복은 은사가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통하여서 내가 변한다는 거예요. 내가 은혜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주는 가장 큰 함정이 무엇이냐니까, 나는 변하지 않고 내 환경은 변하고 저 사람만 변하기를 원하는 기도, 이것이 가장 큰 함정이에요. 내가 기도하지만 누구부터 변해야 돼? 나부터 변해야 돼. 내가 새로워져야 돼. 환경만 바뀌면 못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푸시고 하나님이 소통하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소통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새롭게 역사가 일어나요.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6.25 이후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어요. 원조받은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른들은 다 알아요. 미군 바지, 사지 바지라 했고 이렇게 큰 바지 막 그런 거 입고 또 그거 갖고 오면은 재봉틀 빌려가지고 거기서 막 줄에 있고, 다 우리 70 막 먹은 어른들은 그런 경험들이 다 있고 또 옆에서 이렇게 봤어요. 봤어. 나 어렸을 때 국민학교 초등학교 다닐 때 미국에서 원조해주는 밀가루 많이 먹었습니다. 바다 많이 먹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먹었어요. 그런데 어쩝니까? 지금 우리는 원조 받는 나라가 아니라 원조해주는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제 원조를 해주는 이 선진국들이 가입하는 그 클럽을 OECD라고 그래. 우리는 OECD에 가입된 그런 부자 나라가 됐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 국민 소득이 다 3만 불이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럼 선진국 부자 나라입니다. 근데 어쩌십니까? 우리 국민들의 입에서 나온 소리가 감사가 많습니까? 못 살겠다는 소리가 많습니까? 감사는 온데간데 없고 못 살겠다 그래요. 그리고 어른들은 뭐랍니까? 옛날이 더 좋았다.
옛날이 더 좋았다 그럽니다. 옛날. 지금 얼마나 좋습니까? 냉장고 문이 두 개씩 확 열리고 텔레비가 이렇게 얇아가지고 그냥 벽면에 가득하고 그야말로 영화가 간 필요도 없는 그런, 그냥 이거 하나만 탁 누르면 밥도 되고 별 난리 법석을 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그런데 옛날이 더웠다는 게 옛날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경제는 선진국이 되었지만 행복지수는 낮고 정신은 후중기 수준만 또 못하다는. 정신은, 경제는 물질은 하나님의 은혜로 풍요로웠지만 영적인 수준은 갈수록 나태해지고 갈수록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현실이 아닌가 이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하늘에 비를 내리기를, 풍요를 구한다?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내리기를 구해야 돼.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기도해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과 소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먼저 내 영혼이 잘 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영혼이 잘 되면 당연히 범사도 잘 되고 그 다음에 강건한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 아니겠습니까? 하나 더, 갈멜산의 기적의 역사는 뭐가 뒤따랐습니까?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제거했다는 것입니다. 4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보세요. 하루 종일 내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해도 바알 선지자들의 기도에는, 제사에는 아무 응답이 없어. 근데 저녁 때 해질녘에 잠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기도하는 엘리야의 제단에는 불이 내려서 응답을 해. 그러니까 이 바알 선지자들이 다 도망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절대로 도망하지 내버리지 말고 다 잡아오라. 잡아가지고 기손 시내로 가가지고 그 시내까지 다 죽였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저 갈멜산에 가보니까 엘리야의 동상이 서 있어요. 엘리야가 지금 뭘 들고 있습니까? 뭔지 모르겠습니까? 지금 사진 편집을 조금 거시기하게 했어. 왜냐하면 칼이에요. 칼을 들고 있어. 저게 갈멜산에 있습니다. 저기 가서 다 막 사진도 찍고 저기가 다 그래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지금도 되뇌이면서 우상은 가차없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사람을 죽였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러나 그 바알 선지자를 죽인 것은 사실 사람을 죽이는 것도 되지만 그들이 섬기는 그 우상의 뿌리, 우상의 모든 것을 도륙한다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쫓아가던 저들이 그 우상을 제거할 때는 가차없이, 할렐루야, 칼을 빼드려야 돼. 칼을 빼드려. 가차없이. 3년 6개월 동안 하늘문을 닫으시고 비도 이슬도 내리시지 않은 것은 바알, 아세라 우상을. 바알 우상은 무엇입니까? 모든 풍년을, 모든 물질을 바알 신이 줬다. 그러니까 바알 우상 숭배자는 물질주의자를 이야기해요. 그러면 아세라 여신이요, 아세라 우상은 뭡니까? 이거는 쾌락주의자를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물질과 쾌락을 추구하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상이었다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비를 엘리야가 구하기 전에 이제 이 우상, 비를 가로막는 이 우상을 다 제거. 이걸 그대로 놔두고 하나님 비 주세요. 그런다고 할 때 그게 합당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것, 그것이 우상이에요. 세상 물질과 쾌락이 앞서는 것, 그것이 우상입니다. 세상에 인본주의 바벨탑을 쌓고 출세의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 없이 행하는 이런 것들이 다 우상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크고 작은 우상을 엘리야가 칼을 뽑아서 제거해보는, 가차없이
우상을 제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온 나라와 세계가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물질 만능주의, 쾌락지향주의, 인본주의, 바벨탑 우상의 결과로 인하여서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 대가뭄에 빠져 있습니다. 이거는 누구도 해결할 수 없다고 다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학이 안 돼, 의학이 안 돼. 델타 플러스 바이러스가 나와가지고 이제 70% 이상이 감염이 되고 있어요. 급속돼요. 근데 저 칠레인가 그런 데서 람단가 이런 바이러스가 지금 20, 30개국에 퍼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그거 금방 들어올 것이다. 이거는 더 엄청난 바이러스래요. 계속해서 더 강한 바이러스. 이제 백신을 맞고 있는데 백신도 돌파 감염이 일어나고 백신도 저 람다 앞에서는 효과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과학자들이 이야기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갈멜산의 기적의 역사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처럼 무너진 제단, 무너진 예배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진정한 헌신, 참된 헌신, 물 한 모금 헌신, 그야말로 빵 한 조각, 떡 한 조각 내가 안 먹고 주 앞에 드리는 헌신, 진정한 이 헌신을 회복.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불로 응답하신 기도의 회복이라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과 소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라고 할 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과감하게 우리에게는 각종 우상을 제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나갈 때 우리 인생에도 우리의 삶에도 갈멜산의 기적의 역사가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에도 다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십니다. 오늘 우리 그 말씀을 들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